여러분 선생님이나 스승들이 제자를 가리키게 되면 그 제자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좀 멋지고 성공한 모습이 되어서 그 스승의 가르침에 부응하기를 원하지요. 예전에는 그 서당에서 그 학동이라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는데 삼형제가 한 훈장에게 배우게 됩니다. 훈장님이 그 삼형제에게 차례대로 희망을 얘기해 보라 그랬어요. 첫째가 하는 말이 나는 커서 정승이 되고 싶습니다. 이 훈장님이 아주 흡족한 표정으로 그래야지 어깨를 투둑여 주었습니다. 둘째가 말하기를 나는 커서 장군이 되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들은 훈장님이 그럼 그래야지 사내 대장부가 포부가 커야지 그러면서 격려해 주었어요. 이번에 막내 차례가 되었습니다. 막내는 잠시 생각하더니 엉뚱한 대답을 해요. 저는 장래 희망은 그만두고 개똥이나 세 개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분이 굉장히 언짢거든요. 그 학생들 가운데 가끔가다 또라이 기질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정상적이지 않고 뭔가 좀 독특한 발상을 하거나 또 독특한 행동을 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기분이 언짢아져 가지고 아이한테 물었습니다. 왜? 그랬더니 막내가 이렇게 대답해요. 나보다 글 읽기를 싫어하는 맏형이 정승이 되겠다고 큰소리치니 개똥 한 개 먹이고 싶고, 나보다 겁이 많은 둘째 형이 장군이 되고 싶다고 하니까 또 개똥 한 개를 입에다 물리고 싶고, 끝에 이제 말을 흐렸습니다. 서당 훈장이 얼굴이 찌그러진 채로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그 나머지 한 개는? 그랬더니 막내가 꿀리지 않고 대답합니다. 그거야 당연히 맏형과 둘째의 엉터리 같은 말을 듣고 좋아하신 훈장님 겁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이 뭔가 되고 싶고 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그런 꿈과 소망이 있다면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소망만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면 이루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여러분들이 꿈이 있거나 소망이 있거나 뭔가를 하고 싶다면 좀 분수를 알고 분수에 맞게, 좀 주제를 파악하고 주제에 맞게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면서 할 일을 할 때에 비로소 미래의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리 둥글 저리 둥글 하게 되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계속 한다 할지라도 기도한 다음에 삶이 보여줘야 되는 것이란 말이 있어.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는 삶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간다면 입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삶으로 살아가고 결단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그 단칸방 상상력이 뉴욕을 흔들었다라는 제목의 신문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10여 년 전에 장애인 만화가로 알려진 지현곤 씨가 미국에서 전시회를 가졌거든요. 가능성으로부터 현실로라는 주제입니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주제가 가능했던 것 같아요. 가능성으로부터 현실로, 그냥 마음속에 꿈과 소망만 가지고 있는 것들이 현실로 좀 되어지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첫 번째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동물 모습이 담긴 TV 수상기를 들고 방주로 들어가는 노아, 이런 노아 방주의 시리즈를 비롯해 가지고 전쟁에서 폐허가 된 병사들에게 꽃을 건네는 어린이, 이거 평화를 말하는 거죠. 리모컨을 든 TV에 조종당하는 인간, 사람이 리모컨 들고 TV를 보는데 사실은 TV가 사람을 조종한다 그 말이죠. 사람의 정신, 생각, 습관, 활동 이런 것들이 TV를 보면서 자기가 거기에 조종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에 거꾸로 지금 가고 있다는 그 말이죠. 그리고 전쟁과 만국기 이런 것들 만화 한 70여 점이 전시가 됐어요. 이번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척추 결핵이 와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학교도 가지 못했어요. 글자는 깨우쳤는데, 가나다라 아버지 어머니 그런 거 있는 건 깨우쳤는데, 영희야 철수 이건 깨우쳤는데 학교를 가지 못했고요. 40년 동안 마비 상태로 단칸방에서 엎드려 살면서 만화책을 한글로 깨우치게 되고 상상력을 발휘하게 됐죠. TV를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되고 정보를 얻고 TV에서 세상과 소통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림 그리는 미술에 관심이 많았지만 장애 때문에 학원에 가지도 못했고 화실을 가본 적이 없어요. 방 안에 칩고하면서 독학으로 미술을 공부했습니다. 그 그림을 그린 작가가 누구인가를 알고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평가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좁은 방 안에서 평생 살아오면서 그 그린 그림이 정치, 사회, 철학 모든 것이 담겨있는 사실이 너무나 놀랍다라고 모두가 극찬했습니다. 같은 예술가 입장에서 어떻게 불편한 몸으로 점을 찍어서 이 그림을 만들어냈을까 너무나 놀랍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교독한 말씀 속에 보게 되면 38년 된 이 병자는
낫고 싶은 소원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도 혹시나 나을 수 있으려나 이런 소망 하나로 지금까지 살아온 거죠. 그런데 살면 살수록 한 해가 지나갈수록 무너지는 절망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만나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준 겁니다. 그냥 회복시킨 것이 아니고요, 회복되기 전에 먼저 잘못된 신앙과 삶의 태도를 버리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병든 자 회복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회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들에게도 보여준 거란 말이죠. 미신적인 삶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난 못하겠다 포기하는 마음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꾸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부모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변명하는 삶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완벽하게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최소한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럼 이런 삶이 어떤 삶이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8절의 말씀에 보게 되니까 자기가 회복되지 못한 것이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핑계하는 이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나를 들어서 물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라고 핑계하는 그 사람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리도 걸어가라. 이게 뭐 정리돈 잘하고 공중도덕 잘 지키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은혜 받은 자리를 기억하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아파서 움직이지 못해 누워 뒹굴던 자리란 말이죠. 근데 이 자리를 벌떡 일어나 들고 갈 수 있게 된 것이란 말입니다. 늘 깔고 누워서 뒹굴거리던 자리가 지금은 은혜 받은 증거가 된 거예요. 회복의 증거가 된 거란 말이죠. 전에는 약점이었는데 지금은 놀라운 기적을 이룬 증거가 된 거란 말이죠. 여러분, 살면서 종종 우리가 어느 순간 어느 때를 뒤돌아보게 되면 그때의 그 일이, 그 사건이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으로, 은혜로 다가온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자리를 보고 그때를 기억하게 되면 지금 걷고 뛰게 된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가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예배의 자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내가 살면서 누리며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이 바로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고 그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는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나게 만들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자리가 예배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감사가 체질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한번 살펴보세요. 의외로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여러분들이 잊어버리고 살고 모르고 살고 덮어놓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들을 바라는 집안에서 딸만 셋 낳은 집사님이 계십니다. 딸만 셋 낳았어요. 그 시어머니는 지방의 그 모 교회 권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이 시어머니 권사님이 서울에 올라오시기만 하게 되면 가문의 대가 끊겼다고 며느리 향해서 눈을 흘긴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여러 가지 말 듣는 것도 참 그 말로 인한 상처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말로 인한 상처가 크지만 눈을 흘기면서 눈총을 주는 것도 이거 못 견디는 눈총. 이 눈총 한번 맞아 보셨어요? 그냥 총 맞는 것도 아프고 죽을 맛인데 눈총도 굉장히 아프고 정말 어려운 것인데 늘 어머니 올라오셔야 눈총을 쏴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단 말이죠. 구박합니다. 이 등신, 아들 하나도 못 낳냐? 이런 등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손녀들이 셋이 있는데 안 예뻐해요. 우리 교회 권사님, 그런 권사님 안 계시는데요. 이 집사님이 근심이 많고 고민이 많으니까 얼굴이 거무튀튀해지게 되고 얼굴에 기미가 끼기 시작한 거죠.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시어머님은 올라왔다 내려가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부담스럽고 무겁습니다. 그리고 아이 딸 셋을 보더라도 그냥 원망해서 요 셋 가운데 하나라도 달고 나왔으면 괜찮을 텐데 이 조그만 셋 딸이다 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다 그래가지고 애들을 봐도 별로 기쁘지가 않았던 거죠. 니들 때문에 내가 이 고생한다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이 기미가 얼굴을 덮어갑니다. 그래서 거울을 들여다볼 때마다 속상한 거죠. 다행히 그 교회 전도회에 일하는 일에 마음을 열고 마음을 두고 거기 열심히 봉사해요. 그러니까 마음 둘 곳이 없으니까 교회에 와서 일하고 봉사하는데 마음을 두고 이제 함께 어울리면서 위로와 격려를 받는 거죠. 어느 날은 안양 교도소로 전도를 나갔어요. 교도소 전도라 그래서 교회 속에 이제 그런 전도회에서 가서 봉사하는 그런 팀들이 있습니다. 거기 갔다가
아주 큰 감사를 발견했습니다. 가보니까 여자는 하나도 없고 다 남자만 우글거리네. 다 남자만 우글거리는 거예요. 그때 감사 기도가 절로 나왔다는 거죠. 제게 딸만 주어가지고 이 딸들이 이런 곳에 오지 않도록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자 교도소 방문했더라면 아마 온몸이 기미로 덮였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시고 남자들만 우글거리는 안양 교도소로 인도해서, 야, 여긴 남자들이 범죄하는 남자들만 있구나, 여자들은 없구나. 그래서 거기에서 감사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밉상으로 보이던 딸들이 너무나 예쁘게 보였다, 이제 그런 그 글을 써놓았어요.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 얼굴에 기미도 없어지게 되고 예전의 고운 피부로 돌아왔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피부도 탱탱해지게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된다, 그 말이 있어. 한 남자가 사고로 손을 잃었어요. 한쪽을 잃었어요. 요즘에 그 유튜브에 보게 되니까 한쪽 다리, 한쪽 팔을 잃어버린 그 자매가 나와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 남자가 팔 한쪽 잃어버렸습니다. 한쪽 팔 잃은 장애자가 된 자기의 처지가 너무나 한심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인생 이렇게 못 살겠다 싶어가지고 좌절하고 물에 빠져 죽으려고 이른 아침에 강가로 나갔어요. 물 한 개가 뽀얗게 피어오릅니다. 피어오른단 말이죠. 근데 자기보다 앞에 웬 남자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막 온몸을 비틀면서 막 춤을 추는 것 같아요. 가까이 가보게 되니까 그 사람은 두 팔이 다 없어요. 양쪽 팔이 다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나이도 많은 사람입니다. 이런 분이 두 팔을 잃어버리고도 몸을 비틀면 막 춤을 추고 있어요. 젊은 자기는 한 팔이 없다고 물에 빠져 죽으려고 그러는데 두 팔을 잃어버리고도 춤을 추고 있어요. 그 모습 보고 감동이 된 거예요. 야,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두 팔 없이 춤을 출까? 그래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저는 한 팔을 잃고도 죽고 싶은데 선생님은 두 팔 잃고 어떻게 그렇게 즐겁게 춤을 출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남자가 힘겹게 대답합니다. 야, 엄마, 너도 똥구멍이 간지러워 봐라. 간지러운데 긁을 수 없어가지고 온몸을 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려울 때 긁을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불평거리를 우리가 뜯어보게 되면 감사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감격을 부르고 하나님만 움직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감사입니다. 성령 충만하겠다고 여기저기 찾아다니지 마시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면 이런 감동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앞을 볼 수 있는 것도 대단한 그 은혜고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눈이 너무 좋아도 좋은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눈이 적당히 좋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TV를 통해 보게 되면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방송되기도 하고요. 또는 광고를 통해서 방송되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집이 얼마나 깨끗한지 모릅니다. 실내 청소 잘 돼 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가 된 그런 방이란 말이죠. 그런데 특수 카메라를 갖다가 대니까 수많은 세균과 벌레들이 집에 우글우글한 거란 말이죠. 카페트 위를 들여다보니까 사람 몸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가는 수많은 벌레들, 이 벌레가 진드기라 그러잖아요. 이 진드기들이 막 우글우글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막 알까는 곳들이 보입니다. 소파나 침대 및 덮고 자는 이불 속의 세균들이 가장 번식하기 좋다 그래요. 거기 여러분 눈에 이런 걸 다 보며 살아본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사람의 손에도 많은 세균이 있는데 이게 눈에 보이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지금 이만큼 보는 게 적당한 것이지 너무나 밝아서 다 볼 수 있게 되면 정말 끔찍한 거라 그 말이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만큼 눈을 조절하게 만들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기도 마찬가지고 2배만 소리를 잘 듣게 되면 다 신경쇠약증 환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요, 1시간에 1670km를 그 속도로 날아간다 그래요. 한 100km, 150km, 한 200km만 가도 막 정신이 없잖아요. 막 어지럽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1670km로 날아간단 말이죠. 애들이 세발 자전거만 타고 가도 거기에서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구 땅덩어리가 엄청난 속도로 막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 엄청난 속도가 소리가 날 거라 그 말이죠. 그런데 소리가 너무나 커가지고 사람이 못 들어요. 너무 큰 소리는 못 듣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의 귀는 또 너무나 작은 소리도 못 듣게 돼 있어요. 너무나 귀가 밝아가지고 개미가 걸어가는 소리가 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끄러워 밤에 잠이나 자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잠을 끼게 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들을 수 있을 만큼만 이 소리가 들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 이것도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이 지구촌에는 수많은 물질들이 많이 있고 그 모든 물질들마다
고유의 냄새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종에 따라 다양한 냄새가 난단 말이죠. 그 사람이 가려낼 수 있는 냄새가 10만 가지 정도라 그래요. 근데 개의 후각은 100만 배라 그래요. 사람이 진돗개라든가 사냥개처럼 예민한 후각을 가지고 있으면 온갖 냄새를 다 맡게 됩니다. 역겹습니다. 정신 못 차리게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도 우리의 귀도 우리의 코도 적당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볼 수 있는 것만 보게 만들어 놓으시고, 들을 수 있는 것만 듣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맡을 수 있는 냄새를 맡을 수 있도록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냄새를 맡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만 가지고 우리는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감사한 것은요,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기적이고 이게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가 앉은 예배의 자리에 쏟아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누구나 올 수 있지만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누구나 들을 수 있지만 그러나 아무나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무나 들려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문 열어놔도 아무나 오는 것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불평할 것들이 많고 불만이 많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자리가 기적의 자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베데스다도 보게 되면 많은 병자가 있었지만 모두가 자리를 들고 고라는 것 아니잖아요. 이 땅에 사람이 우리밖에 없는 것 아니거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절대로 소홀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게 된 것 기뻐 뛰며 감사할 일입니다. 이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돼 있어요. 8절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치유의 징조입니다.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게 되면 회복의 은혜가 이미 누려지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단 말이죠. 우리 사람이 애초에 창조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다른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란 말이죠. 그런데 타락하게 됐단 말이죠. 그 타락하게 된 이유가 뭐냐? 무시무시한 살인마가 지은 죄가 아니라 불순종의 죄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죄란 말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경계로 만들어 놓았던 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불순종했잖아요. 이 선악과 능력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사람의 경계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선악과입니다. 사람이니 사람의 분수를 지켜야 되고 사람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사람의 주제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분수도 지키지 못하고 주제도 알지 못하고 이 자기 역할 자리를 넘어버린 것, 이게 바로 선악과란 말이죠. 왜 그렇게 됐을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불순종한 것입니다.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랬는데 이걸 불순종해서 먹기 때문에 결국은 죽게 된 것이란 말이죠. 불순종 때문에 저주와 죽음이 들어오게 생기고 질병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몸과 마음이 병이 든 것은 이 고장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고장났다는 얘기는요, 질서가 깨진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질서가 깨진 것이고 우리 몸의 질서가 깨진 것이란 말이죠. 원래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회복의 은혜가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밖에 있기 때문에, 깨졌기 때문에,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자로 살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또 어떻게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오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난 상태를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가 회복이 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게 되면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된다 그랬어요. 누가 그랬느냐? 성경의 말씀 야고보 사도가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지 말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행하라. 듣기만 하게 되면 자기를 속이는 거라 그랬습니다. 일생 동안에 제가 한번 이런 예발한 적이 있는데 63세가
되어서 사망한 한 남자의 이야기인데요. 청년 시절을 전부 다 대학에서 보냈습니다. 학위가 굉장히 많아요. 박사학위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냥 박사가 아니라 박박사입니다. 박사가 워낙 많아가지고. 왜 대학에서 보냈느냐? 어렸을 때에 유산을 물려준 부자 친척이 있는데요. 이분이 유언장에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아이가 학업을 마칠 때까지 매년 충분한 금액과 학자금과 생활비를 주라 그랬어요. 언제까지냐면은 그 학업을 마칠 때까지, 공부를 다 할 때까지는 금액에, 충분한 금액에 학자금 대주고 또 공부할 생활비도 주고 그다음에 살 수 있는 모든 비용을 공급해 주라, 이렇게 유언이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평생 동안 이 학교에서 저 학교로, 저 학교에서 또 다른 학교로 옮기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학교를 옮기면서 공부를 하는데 유언대로, 자기 친척의 유언대로 평생 학비를 지급받았고 충분한 생활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유언한 사람의 의도가 어떤 의도일까요? 또 평생토록 공부만 해라, 죽을 때까지 박사 학위만 따라, 이런 의도가 아니란 말이죠. 공부를 해서 네가 적당한 학위를 갖고 자격을 갖추면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 그런 의도이지 또 죽을 때까지 공부만 하라, 그런 의미로 그 유언을 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한 번도 배운 것을 써보지 못했어요. 박사가 여러 개 있지만 한 번도 실천해보지 못했어요. 행하지 않고 듣는 것은 무익한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배운 지식도 쓸모가 없다, 그 말이 있어. 하나님 말씀 많이 들었어? 그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대단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았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의도가 바르지 못하게 되면 아무리 들어도 순종하지 못해요. 자기 욕심이 가득하게 되면, 탐심이 많게 되면 하나님 말씀도 들리지 않게 됩니다. 자기에게 불편하고 부담이 되고 그럼 들어도 거절하게 되어 있고요. 솔직하게 말하게 되면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듣고도 모른 척하는 겁니다.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모른 척 하는 거란 말이죠. 알긴 아는데 부담이 되니까 모른 척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모른 척 한다, 그 말이죠. 안 듣는 거고 순종을 거부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죠? 강호순이라는 사람 이름 들어봤을 걸 압니다. 강호순 누구냐면 연쇄살인범입니다. 악당이죠. 이 사람에 관련된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신앙으로도 살인 충동을 제어하지 못했다, 이제 그렇게 기사가 났어요. 왜냐하면은 경기 서남부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인데, 이 강호순이 잡히기 전까지 신앙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안산에 있는 모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조사를 통해 나오게 된 것인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신앙, 믿음도, 교회도, 성경 말씀도 이 강호순의 성격 장애에 의한 살인 충동을 막지 못했다, 이제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아마 경찰관이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조언을 한 것 같아요. 결국에 다르게 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과 신앙생활에 대해서 폄하를 한 겁니다. 예수 믿어도 별로 소용이 없고 교회 다녀도 별로 소용이 없다든지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이 살인 충동도 제어하지 못하는 거, 뭐 교회 다녀도 뭐 별로 큰 유익이 없네, 지금 이런 얘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능력이 모자라는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마음속에 죄가 도사리고 있어요. 예전에 살인 충동 느꼈던 사람이 이 강호순 이전에 가인이라고 있어요. 가인.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인 가인도 살인 충동을 느끼죠. 동생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고 자기가 거부가 될 때에 동생 때문에 내 예배가 막혔다라고 생각해서 동생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내 마음 문에 있다. 내 마음 문 앞에 죄가 엎드리고 있다, 경고를 했어요. 이 살인 충동을 지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게 된 것이라, 그 말이죠.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게 되면 이렇게 잘못된 길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강호순은 도대체 왜 그랬을까?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 간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목적과 탐욕을 위해서 교회를 다닌 겁니다. 강호순과 10년 동안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95년에 당시 20대였던 두 번째 아내를 사귀기 위해서 안산 모 교회에 등록했다는 거죠. 그 안산 모 교회에 등록해서 20대에
아름다운 여성인 A씨에게 접근해서 신앙생활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목적이 뭐냐 하면 두 번째 아내가 된 그 자매에게 접근해 결혼하기 위해서 교회를 가게 된 것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에서 한 여자를 사귈 정도가 되면, 믿음 있는 여자를 사귈 정도가 되면 그냥 다닌 것이 아니에요. 뭔가 신앙 활동을 했을 것이고 신앙인의 모습을 보였을 것이고 믿음 있는 사람으로 보였을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실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품고 그 목적을 이루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순종하겠다는 마음은 애초에 없었던 것이란 말이죠. 결국에는 아무런 하나님과 관계도 없이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 아니고 사람 중심으로 모이고 헤어지는 그런 예배 자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기분이 더 중요하고 내 환경이 더 중요하고 내 조건이 더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순종이 안 된 거예요. 순종을 안 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순종할 의도가 없다면 대부분의 신앙생활은 위선입니다. 거짓입니다. 그리고 포장되어 있는 그런 신앙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음은 행함과 반드시 연결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아멘으로 동의를 한다 할지라도 이걸 순종하지 않게 되면 아무런 의미 없는 동의가 되는 거예요. 들었으면 들은 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부족해도, 다 못해도, 거기까지 이르지 못해도 들었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할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오게 되면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못해도 부족해도 모자라도 내가 말씀대로 한번 해봐야지라는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질서 속에 들어오게 되어 있으면 상한 영혼이 회복이 되고 손상된 육체가 회복이 되는 것이고 삶의 자리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멀어져간 은혜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순종으로 회복의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거룩한 삶이 필요한데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결단해야 돼요. 38년 된 병자가 나온 이후에 다시 예수를 만나게 되죠. 자기의 병 고친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다시 만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자기의 병 고친 것을 확인하게 된 거죠. 그리고 병 고친 것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또다시 말씀을 주시는 것이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말씀을 우리가 유추해 보게 되면 결국 그럼 이 사람이 38년 동안의 고질병을 가지고 살았던 이유는, 그 원인은 어디에서 있을까? 죄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주께서 그 원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살지 못한 것이고 앞으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거룩함에서 벗어나게 되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하고요.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이거든요. 성도라는 그 말의 의미가 굉장히 귀한 말이에요. 직분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성도라는 말입니다. 목사도 성도입니다. 장로도 성도이고 권사, 집사도 다 성도란 말이죠. 성도가 참 중요합니다. 성도가 안 되면 목사도 의미가 없고 장로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거룩한 무리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거룩한 무리,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은 무리라 그 말입니다. 세상과 구별해서 하나님에게 소속된 무리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 소속이 되어서 살아가는, 바로 이것이 거룩하다 그 말이거든요. 뭐 어떤 걸 처음에는가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다시는 죄를 범치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살려는 그 마음가짐, 이게 바로 거룩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로 그 삶의 태도가 거룩인 거라 그 말이죠. 내가 사는 삶의 자리가 남과 다른 것이고 나는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이 마음, 이 생각들이 바로 거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거룩을 찾으려고 하니까 자꾸 우리가 실패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체험을 하거나 뭘 보았다거나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거룩을 오해하게 되니까 옷을 뭐 거룩하게 입어야 되고 장식을 뭐 거룩하게 해야 되고 장소, 거룩한 장소를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예전엔 강단에 올라올 때 신발 벗고 올라라고 막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거룩함 만들어서 이걸 지키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다 소용이 없고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이중표 목사님이 계시는데 한신 대학에 졸업하신 분이고 그 기독교 장로회라고 하는 그 우리랑 좀 차원이 좀 다른 그 신앙관을 갖고 있는 기독교 장로회 소속된 목사님이신데 기독교 장로회 출신 목사님 가운데 이중표 목사님은 은혜를 체험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처음에 이제 전도사로 시절에는 이 거룩한 곳에 대한 것을 오해를 많이 했대요. 눈에 보이는 곳으로 맞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거룩한 방을 구별했고요. 뭐 안방 뭐 이렇게 딱 구별해 기도의 자리 따로 구별해 놓았고요. 설교 준비는 뭐 토요일부터 일절 식구들이 발도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었고요. 바깥에 나갔다 들어올 땐 꼭 손을 씻었다 그래. 왜? 세속에 더러운 곳을 묻히고 내가 성경 말씀을 볼 수 없다 그래가지고 반드시 손을 씻고 들어왔다 그래요. 성경 말씀 읽을 때도요. 절대로 내 손에 이 세속의 때가 묻으면 안 되니까 손을 씻고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경 넘겨야 되니까요. 땀이 나면은 또 가서 손을 씻고 와가지고 또 성경을 읽었다 그래. 땀나도 안 되니까 거룩한 성경책에 내 땀을 묻힐 수 없으니까. 또 밤에라도 나쁜 생각이 들으면 안 되게 되니까 성경을 가슴으로 덮고 잤대요. 근데 무거운 성경 덮고 자면 가슴만 아프죠. 무겁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기 생각에 도취된 거죠.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마음, 동행하려는 의지, 이런 것들이 거룩한 것이지 뭐 특별하게 어떤 것을 보고 구별해놓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 자체가 하나님이 구별해놓은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거룩한 삶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착각하니까 자꾸 헛된 생각, 헛된 말을 하고 신기한 것과 괴상한 것을 보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헌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혼합된 것을 싫어하십니다. 혼합됐다는 얘기가 거룩에서 벗어난 것이거든요. 거룩이라는 것은 오직 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거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혼합이 되게 되면 이제 거룩한 것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밭에 두 종자를 섞고 뿌리는 것도 금했습니다. 섞기 혼합하지 말라는 거죠. 두 재료로 직조한 옷도 입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또 육축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는 것도 하나님께서 금해 놓으셨습니다. 뭔가 섞여지는 것 이것 자체가 거룩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변질이 되는 거란 말이죠. 원래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만들어진 그대로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이걸 우리가 신앙적으로 받아들이면 이렇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이 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란 말이죠.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끝까지 의지하는 이 삶이 거룩한 삶인 거죠. 이 거룩에서 벗어나게 될 때에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 믿지 못하고 믿는 다른 것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 믿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신 겁니다. 이걸 혼합이라고 보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만 믿지 않고 또 다른 것을 믿으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거룩하지 못한 마음이고 혼합된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속에 의심이 들고 염려하게 될 때 마음이 분리가 되고 혼합이 된단 말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할 때에 내 탐심을 만족시키려고 할 때에 우상과 미신도 함께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한 마음이 되지 못하면 오직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이 되지 못하게 되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두 마음을 싫어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신앙을 이용해서 거룩함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탐욕과 이기심이 끼어들게 되고 탐욕과 이기심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냥 우리가 볼 때는 다 거기서 거기고 다 똑같은 사람들이고 50보 100보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놓으신 겁니다. 성도로 구별해 놓으신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욕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별되기보다도 적당히 섞여 사는 걸 좋아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딱 구별하는 것보다도 사람 속에 들어가 적당히 어울려 살기를 좋아합니다. 왜? 편하니까요. 그래야 즐겁기 때문에. 그래 좀 사는 것처럼 생각이 된단 말이죠. 적당히 불신자처럼 살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게 되면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믿음은 고백하면서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 명의 예를 제가 들어드리려고 그래요. 백땡땡이라는 유명한 가수가 있어요. 본인이 교인이라는 사실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신앙인이거든요. 근데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오래전 일입니다. 지금은 결혼했는데 결혼 전입니다. 언제쯤 백마탄 남자가 나타날까라고 질문했어요. 당시 언제 결혼할 거냐라고 이제 질문한 거란 말이죠. 언제쯤 백마탄 남자가 나타날까? 이 백땡땡 씨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일본의 유명한 타로 점술사에게 점을 봤다 그래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일본의 유명한 타로 점술사에게 점을 봤다. 그리고 하는 말이 다음 해에 100년에 올까 말까한 대운이 한 번 있다. 그리고 내년 3월에 배필을 만나고 6개월 만에 결혼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디까지가 신앙이고 어디까지가 미신입니까? 한 마음이 아니고 좀 두 마음이 지금 함께 있는 거란 말이죠. 나는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한 마음이 결여가 된 겁니다. 결혼을 못하더라도 백마탄 왕자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리고 대운이 내게 없더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리라라는 믿음의 결단이 없는 거란 말이죠. 자꾸 뭔가를 의지하고 뭔가를 붙잡아서 이 땅에 잘 살아보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욕심이 개입이 되게 되니까 이 거룩이 깨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믿음 거룩함은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마음에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하는 거란 말이죠. 마음이 나눌 때에 거룩함이 손상이 되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게 진짜 참된 믿음이거든요. 자, 보십시다. 물과 기름을 막 휘저어 놓게 되면요, 막 섞여 있어요. 잘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요, 물은 무거우니까 가라앉고 기름은 가벼우니까 물에 뜨게 돼 구별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구별이 되게 돼 있어요. 물과 기름 섞어 놓게 되면 이게 안 섞은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는 다 구별이 되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근본은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여러분의 진짜의 존재는 어디에서 증명이 되는가? 하나님 앞에 증명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를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미혹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말아야 되고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탐욕에 오염되거나 세상이 주는 편안함과 즐거움과 유익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거룩함을 지키고 영혼과 육체의 또 삶의 환경이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삶으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원하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 만사가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며 살게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깨달읍시다. 내게 주어진 일어나는 만사가 은혜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백하시고요, 나는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리이다. 나는 작정하고 내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결단하고요, 그리고 거룩한 삶을 위해 살겠습니다. 구별되어서 이름값하고 온전한 예배대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좀 이름값하고 성도답게 믿는 사람답게 살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내 분수와 주제를 알고 내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 주님, 우리가 질서를 벗어나서 깨어진 육체가 마음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삶도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전에 불러 주 예배의 자가 되게 하시 말씀 듣게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심히 어렵고 힘들고 부담스러운 삶의 현장이나 그러나 주님, 우리가 바라봅니다. 사방을 돌아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과정을 돌아봅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주님, 우리가 늘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도와주옵소서. 이만큼 산 것도 은혜이며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되는 것도 감사하고 은혜입니다. 이 혼란한 세대 속에서, 불신의 세계 속에서 믿음을 지킨 것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믿음을 보기 있는 단식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주님 앞에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듣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 듣고자 하는 마음과 자세를 갖고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삶과 생활의 결단이 있도록 도와주시되 들은 대로 살아보겠다고 결단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순종을 위해 살게 붙잡아 축복해 주옵소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환경과 조건을 핑계 삼아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들은 대로 순종해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의 충만함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기꺼이 순종하기 원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은혜와 능력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붙잡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거룩한 구별된 자가 되게 하소서오니 우리를 구별해 주옵사오니 우리를 따로 태워놓으셔서 예배자로 불러주옵사오니 세상가들은 하나님 은혜 속에 살게 만들어 주옵사오니 우리가 이름값하며 살게 도와줘 성도로서 이름값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름값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의 도리를 다하며 살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서 영육간에 살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서 주의도 회복하게 붙잡아 주고 하시며 하나님의 질서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고 잘되게 만드시고 우리의 미래가 부정되게 도와주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게 우리에게 은총과 능력과 사랑과 속에 충만함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가 살아난 그 모든 삶이 은혜인 것을 알고 감사를 회복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만사가 하나님의 은혜에게 감사할 뿐입니다. 이 감사로 주 앞에 예배드리는 복된 예배자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모든 것이 은혜에게 더욱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들으시는 마음을 줘서 기꺼이 순종하기 원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질서 속에 들어와서 영육간의 잘됨을 누리는 복된 삶 살게 만드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땅에 살면서 성도로 이름값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이름값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남다르게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다 올 수 있지만 그러나 아무나 없는 자리가 아닌 것을 알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나 들을 수 있지만 아무나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닌 것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은총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되어 더 담대하고 강하고 힘있게 세상을 살게 만드시고 육체의 연약한 것도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무거운 마음, 염려, 근심, 걱정들도 치유되고 회복이 되게 주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